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이 50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경제력으로 따지면 후진국이었지 않습니까? 5, 60년 전만 해도.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이 대한민국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30과 구약이 이제 거의 구약이 이제 끝이 나갑니다. 구약 끝나면 신약 총 50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그 자체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로보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과정을 좀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두 편으로 나눠서 오늘 전반부 공부하고 다음 주에 후반부를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핵심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열왕기상하 숙제하신 분. 열왕기상하 읽으셨어요? 역대상하도 읽으셨어요? 예.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읽다 보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예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길이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19명의 왕들이 계속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200년 만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그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웅을 올레 TV를 사가지고 봤는데요. 영웅 보신 분? 영화 영웅. 네, 안 보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서? 너무 감동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 안중근 의사가 35살인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그 꽃다운 청춘에 왜 저렇게 타국 말려서 고생을 하고 저렇게 남의 나라 그 원수를 쏴 죽이는 저런 일을 해야 될까? 이 나라가 망해 놓으니까, 국권을 빼앗겨 놓으니까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까운 생명을 희생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오늘 성경의 역사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하고 망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고 오늘 이 하나님의 원리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 시대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유다 아마샤 왕,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을 공부했는데요. 그들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에는 우시아 왕, 우시아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우시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확장돼서 그 북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람 나라,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람 족속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정도로 그렇게 큰 제국으로 아직 발전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그 국제 정세의 세력 균형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두 왕국의 번영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극심한 부패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엄청난 우리 한반도 5천년 역사에 지금 이 시대처럼 우리 민족이 풍요를 누리면서 잘 살던 때가 있었습니까? 5천년을 통틀어서. 지금 우리 한반도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풍요의 그 음지에 보면 엄청난 부정부패 비리가 있죠. 이 북이스라엘 남왕국이 그랬어요.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아모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친 상당히 상반적인 이 두 선지자가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고요. 여로보암 2세 사후에 북이스라엘 스가랴, 살룸, 므나임, 부가야, 베가로 이어지는 막 연속적인 쿠데타와 반역으로 급격한 몰락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이런 대혼란 속에서 아수르 제국이 점점 확장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요. 디글랏 빌레셋 3세 때 아수르의 왕이죠.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막대한 조공을 바친 덕분에 점령당하지 않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겨우 통치하면서 나라의 명맥만 유지하게 됩니다. 그 후에 남유다의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호세아와 아람 왕 르신의 연합군 공격을 받게 되고 막대한 조공을 아수르에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디글랏 빌레셋 3세 아수르 왕의 군대에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훗날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나라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깨닫지 못했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얼마 못 가서 아수르의 살만에서 5세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BC 722년. 요 연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 BC 722년.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의 해입니다. 참, 저도 이게 연도가 잘 안 이어지긴 하는데 이런 중요한 연도는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722년.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요. 자, 지리적으로 보면요. 이런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 우시아 왕 때 모처럼 다윗이 차지했던 그 광활한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영과 풍요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본토만 지키다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간신히 한정된 지역만을 지킴으로 역사의 무대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저 광활한 아스루 제국으로 이제 성경의 역사의 무대가 확대돼 가는 거죠. 문화적으로 보면 굴뚝에서 나는 연기라는 표현이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정확한 번역은 벽에 있는 구멍에서 나는 연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굴뚝이 있는 집이 발견된 예가 없다고 합니다. 굴뚝이 없대요. 그래서 굴뚝은 창문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연기가 빠져나가게 구조가 그랬다는 거죠. 당시 건물의 창문은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자연광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 번영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그 번영과 풍요를 구가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더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죠. 성경의 아수르 왕 불, 타오르는 불이 아니고 풀, 영어로 풀, 바벨론식 이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사 속에서는 디글랏 빌레셋 3세 이름으로 등장하는 아수르의 왕입니다. 자, 내용 개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자 주의 정세는 유리하게 전개되어 남북 모두 강한 국가를 갖게 되었고 모처럼 부유를 누렸다. 그러나 부유는 타락과 부패를 가져왔고 이에 호세와 아모스 선지자는 심판과 회개를 외쳤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북이스라엘은 스가랴가 6개월, 살룸이 1개월의 짧은 통치로 끝나고 므나임이 10년, 부가이아가 2년의 통치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베가가 20년 통치했으나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 침공으로 북쪽 지역 대부분을 빼앗겼다. 완전히 그 드라마로 말하자면 막장 드라마로 북이스라엘이 가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멸망할 때는 그 전조 증상들이 이렇게 이 정권의 대혼란이 끊임없는 반역과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작. 유다의 우시아 왕은 나라가 강해지자 말년에 교만하여 남용에 걸려 아들 요담이 통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시아가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 활동을 시작했고 뒤이어 미가 선지자도 시기한 때까지 예언했다. 베가 사후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왕위에 올랐으나
시내국 정책으로 인해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 유다란 이후 136년 동명맥을 유지했다. 참 우시아 때의 남유다가 아주 강력한 부강한 나라를 이뤘는데 그랬더니 교만해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교만하면 끝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을 봅니까? 그 사람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아멘. 겸손한. 자, 옆에 분을 보면서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 할렐루야. 네. 자, 전체 계율을 한번 보면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와 요나, 호세, 아모스 선지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이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요. 남유다 아마시아가 죽고 남유다 우시아 초기 그때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등극 초기 통치 여로보암 1세의 악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영토를 하마스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그런데 이 나라는 이렇게 여러분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빨간 게 남유다고 파란 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보시면 수도 사마리아에서 길라다못 그리고 다메섹 저 북쪽에 하마까지 영토가 굉장히 많이 회복됐죠. 원래 다윗 왕국 때 영토만큼. 그리고 남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아스돗까지 블레셋 지역에 성읍을 건축하고요. 우시아 왕의 명성이 애굽까지 퍼질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광야의 망대도 건설하고요.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나병에 걸려 죽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자, 이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게 돼요. 그 유명한 요나. 요나서는 4장으로 된 짧은 예언서인데 1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빠지는 요나 이야기가 나오고 2장에서는 바다에 빠졌는데 어디로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의 기도가 나오고 3장에서는 물고기가 토해내고 살아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야기. 마지막 4장은 원수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에서 불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로 되어 있죠. 자, 요나 이야기가 이렇게 어디서 발견된 이렇게 지금 소판에 이거 보이십니까? 물고기가 지금 집어서 바다에 던져지면서 물고기가 집어삼키고 있죠. 네. 그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토해내고 마지막 박넝쿨에 누워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조각으로 묘사한 거예요. 자, 오늘날 욥바의 모습입니다. 예.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욥바로 가는 항구에서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그 욥바 항구의 지중해 욥바 아주 유명한 그 휴양지인가 봐요. 사람들이 해수욕을 많이 즐기고 있네요. 욥바. 2700년 전 그 당시에도 배를 타는 항구였고요. 오늘날도 이렇게 항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중해 욥바 항구. 여기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와 정반대 다시스가 어디냐면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니느웨는 오늘날 저 이라크 쪽이고요. 완전히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원수 나라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 일본 도쿄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저한테. 하나님 그러셔가지고 배 타고 저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저렇게 바다로 던져지는 모습을 조각으로 어떤 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삼켰어요? 고래가 그냥 꿀꺽하고 요나를 삼킨 겁니다. 오늘 그 지역에 이렇게 요나를 삼킨 요나 고래상이 고래가 굉장히 귀엽네요.
요나 고래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나 고래상. 자,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저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보이죠? 아수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 원수 나라의 수도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요빠에 가서 배를 타고 스페인 쪽으로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래밥이 된 거예요. 고래밥. 그래서 고래가 다시 토해내가지고 살아나서 물고기 배에서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엄청 먼 길이네요. 니느웨까지 가서 외친 겁니다. 자, 오늘날 니느웨 모습, 이라크 모슬 지역입니다. 요즘은 위험해서 갈 수도 없는 이라크까지 이원희 목사님 가셔가지고 오래전에 이렇게 촬영을 하신 거예요. 화질이 조금 안 좋죠. 오래돼가지고. 요나야 너는 일어나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 그러셨죠. 저 큰 성읍. 뭐 오늘날의 대도시의 기준에 보면 별게 아니지만 여러분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 도시 인구가 12만 명이었어요. 큰 성읍이죠. 그 옛날에 2700년 전에 유적지를 보십시오.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었나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유적이죠.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외치는 모습을 표현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가기 싫지만 억지로 가기는 갔지만 요나가 최선을 다해서 외쳤을까요? 그냥 했든지 말든지 적당히 알아서 외치를 끝내냈을까요? 적당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온 나라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저 여종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죠. 그걸 이렇게 또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도 요나서를 표현한 요나의 외침과 박넝쿨이야. 박넝쿨이 아주까리래, 아주까리. 이런 아주까리.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나서 이제 니느웨 성읍이 한눈에 촥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다가 초막을 짓고 이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 박넝쿨이 싹 그늘을 만들어줘가지고 시원하게 그 광야 햇볕을 가려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죠. 근데 해가 떠오르니까 벌레가 나와서 갉아먹고 시드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요나가 막 신경질을 냈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저렇게 하루에 피었다가 시드는 박넝쿨도 아까워하고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러면 내가 이 큰 성은 니느웨는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저들의 생명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깨달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요나의 무덤이 이렇게 엄청나게 오늘날까지 이라크 지역에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 역사임을 증명해 준 겁니다. 요나의 무덤이. 이라크가 회교국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 나라까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이 요나의 무덤을 이렇게 성지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려면 저렇게 다 뭘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 되나 봐요. 성지라서. 요나 무덤 처음 보셨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처음 보셨죠?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이 자료의 참 아주 스페셜한 부분이에요. 요나의 무덤. 지금 위험해서 가지도 못합니다, 이거. 이라크 위험해서
요나의 무덤, 예, 회교국가 이라크의 굉장히 중요한 성지처럼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아수르는 시작.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지만 그 수도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는 요나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에서부터 모든 국민이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하였다. 이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바꿔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이 니느웨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상복을 입고 죄에 앉아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 길은,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는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 봅시다. 회개하면 산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시작. 구원은 원세계까지도 열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남유다 아마시아 왕이 죽습니다. BC 767년에 여호와를 버린 후에 백성들의 반역에 라기스로 도망쳤다가 그곳에서 죽어 다윗성에 장사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람처럼 돼야지. 요즘 우리가 사울과 다윗 이야기 새벽에 묵상하는데 사울처럼 되지 말아야지. 불순종하고 교만하다가 버림받고 악신에게 시달리다가 자살로 마감하는 이 사울과 같은 비참한 비극의 주인공 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이런 사람이 돼야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아멘. 아마시아. 하나님을 버리니까 반역에 도망치다가 망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시야 왕이 즉위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즉위 27년에 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요. 에일랏을 건축하고 유다에 복귀시키고 제사장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찾으며 정직하게 행합니다. 끝까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년에 변질되는 게 문제입니다. 블레셋의 가드, 야브넷, 아스돗 성벽을 헐고 건축하고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군대가 자그마치 30만 7,500명으로 무장을 해요.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그 옛날에. 농업을 진흥시키고. 그래서 그 우시아가 건설했던 블레셋의 아스돗 성벽의 유적지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때 호사 선지자가 등장해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호사 선지자의 특이한 점은 뭐예요? 방탕한 안에 고멜과 하나님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선지자적 결혼 이야기.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한 고멜이 바람이 나가지고 외간 남자와 음행을 하고 그래서 막 자식을 낳고 그런 이야기가 4장부터 6장에 있어요. 7, 8장의 거역, 9장부터 11장 징계에 대한 호세아의 외침, 그리고 마지막에 12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 그러니까 예언사들의 특징은 심판과 회복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호세아서 사본이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조각이에요. 히브리어로 저렇게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적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가 복음 기도할 때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100배의 복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아셔야 돼요. 전제가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 위하여 뭐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기는 여러 배고 마태복음 100배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100배. 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100배만 받으려고 그러면 도둑놈 씹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이 땅에서도 100배를 주시고 천국에서도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저는 가끔 내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우리 선조들의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 덕분에 내가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 조상, 지금 하늘나라 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버님, 아버님, 천국에 계신 우리 조상들의 그 영적 유산이 참 귀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요새. 할렐루야. 아멘.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과 그 희생과 헌신이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다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모스가 등장합니다. 불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 우리 갈멜산, 이스라엘 갔다 오신 갈멜산 가보셨죠? 갈멜산의 1년 강우량이 700mm에서 800mm로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1년 중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정도면 얼마나 극심한 가뭄의 심판이 임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무기또 가봤죠? 무기또. 여로보암 2세 때 곡식 창고로 쓰던 무기또의 곡식 창고를 보세요. 이야, 저렇게 돌계단으로 내려가서 저 엄청난 구덩이에다가 아마 곡식을 쌓아놓고 저장했던 그런 무기또의 곡식 창고의 모습입니다. 나라의 국력을 이렇게 짐작해 주는 유족들이죠. 자, 팔레스타인 지도인데요. 1년 가물량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비가 안 와요. 네게브 사막전 거의 1년에 100mm 이하, 3, 400mm, 5, 600mm, 700mm. 저 위에 헬몬산 지역 700에서 1500mm 이렇게. 저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갈멜산 꼭대기가 바짝 마를 정도면 나머지 지역은 얼마나 더 가뭄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극심한 가뭄이 임할 것을 아모스가 선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평야 쪽에서 바라본 저 멀리 갈멜산이 보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의 타락한 백성을 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모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나는 힘없는 자를 합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는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구나. 힘없는 자를 합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이 사회적 불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면서 바산의 암소들아 그랬어요. 바산의 암소는 가장 기름지고 살찐 암소를 가리킵니다. 비유적으로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런 북왕국의 부유한 자들을 비유로 표현한 거죠. 자, 바산의 그 소들을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또 찍으셨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골란고원 지역에 있는 바산 산지의 소들, 소들이 보이십니까? 바산의 암소들아, 가장 기름지고 살찐 암소들로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자들을 비유한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 바산 산지의 소들,
이스라엘 골라온군에 조금만 더 마치십시다. 스가랴, 살룸, 무나임, 브가야, 베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6개월 통치하다가 죽고 10년 통치하다 2년 통치하다 아주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몰락의 길로 가는 거죠. 스가랴의 통치 6개월 만에 반역으로 살해되고 또 살룸도 1개월 만에 무나임의 반역으로 살해되고 또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서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나병이 걸렸고 아들 요담이 섭정했다. 무나임의 통치 10년 동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악을 행했고 또 부가히야 2년 통치 기간 중에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악을 행하고 신하인 베가의 반역으로 수령은 50명과 함께 살해되고 또 베가의 통치를 보면 남유다 우시아 죽던 해 왕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악을 행합니다. 결국 아스르불 디글라필레스 3세의 침략으로 북쪽 지역이 점령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디글라필레스의 부조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라필레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우시아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고요. 이사야의 소명,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르심 받죠. 이사야 선자가 왕이 죽었다는 것은 나라의 위기의 때를 말해요.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향한 심판과 회개를 외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오늘날 모습이에요.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불모의 땅이 됐습니다.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요즘 수요예배 때 이사야서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사야 1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포도원의 망대. 이스라엘 포도원의 모습입니다. 망대의 모습이에요. 포도원의 망대. 이렇게 망을 보는 곳이죠. 2700년 전에도 저런 망대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참 오래된 망대네요. 돌로 쌓은 망대. 범죄한 결과로 포도원의 망대처럼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신 겁니다. 자,